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까?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실족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기도를 그토록 수없이 했으나 기도 응답이 없어 답답할 때 어찌해야 할까요?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진데 응답이 없어 울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낭망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속마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행해 내가 기도했으나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브라질에 집회차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권사님과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브라질에 엄청난 경제 호황이 있을 때 막 그 옆에 있는 교민들은 너무나 많은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딩도 사고, 얼마나 그 브라질 상파울 봉이지로 한인타운에 얼마나 엄청난 축적을 보여줬습니까? 제가 한 4차례 정도 브라질 상파울 그 집회를 갔었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민 온 사람들, 너무나 많은 재정의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10년째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자신에게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이고 신학의 경력도 정말 40-50년이 있을진데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을진데 응답을 받지 못해 답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받지 못하는 영적 원리, 또 하나님의 속성, 속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꿀 것 바꾸고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또 간증이 떠오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아뢰고 계십니까?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한다면 내가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고 명령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라질 상파울 그 한인
타운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 1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진데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내가 응답하리라, 이는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사님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권사님과 같은 신음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듯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응답이 없어 답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8가지 영적 원리를 안다면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응답을 끌어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대요. 첫 번째,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해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치유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응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다면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브라질의 그 권사님 믿음은 있었어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놀라운 청지기를 사용한 거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년이나 넘게 재정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조건은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실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고,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치유도 응답도 받지 못할 줄을 알아야 함이라. 이것이 영적 원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마을마다 곳곳마다, 그죠? 이스라엘 그 땅 곳곳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표적을 보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다 이렇게 흘러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에 갔을 때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소수의 누군가에게 안수하여서 고치실 뿐이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그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하시사 성령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원, 권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기도했느냐?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소경에게도 중풍병자에게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걸 믿느냐? 진정으로 믿느냐? 네가 나을 것을 믿느냐? 응답될 것을 믿느냐? 해결해 줄 것을 믿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지나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영적 원리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
응답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 행여라도 지금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보류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많고 넓고 영적 세계를 익히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내가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질병,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질병, 또 사탄의 공격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컨대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사탄의 사자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3번이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으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이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에 덧붙여 더 축복을 줄 때 교만해지고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를 낮추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보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의 신분이 막 상승되고, 하나님, 내가 CEO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너무나 교만하여져서, 우리 브라질에 있는 권사님 엄청난 재정을 준다면 그분의 기질과 성품상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재물 앞에 무릎을 꿇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낮아짐으로, 겸손함을 유지케 함으로,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3번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렇죠? 어떠한 사건, 사고 가운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우리 신체 가운데서도 내 오른손이 죄를 짓고, 내 왼발이 죄를 짓고, 내 눈이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내 귀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한다면, 예를 들면 네 오른눈이 죄를 지어서 너를 실족하게 하고 있을진데, 네 오른손이 죄를 지어서 너를 지옥불에 던져놓으려고 지금 죄를 짓고 있을진데, 그것을, 그렇죠? 그것을 치유해주고 해결해주고 또 응답해준다면 더 나아가서 너의 모든 것을 다 그 지옥불에 불사르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차라리 너의 문제, 너의 육신의 가시,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않고 오히려 네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 믿음의 성장이 오히려, 믿음의 성장이 너의 문제, 네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응답될 때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퇴보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을 때 믿음이 성장되고 유지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에 해결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줘버린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호전되는 것 같지만 보이는 세계에서는 뭐 좋아지는 거겠죠?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너를 잃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LA에 집회차 방문했을 때 어떤 가정 가운데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분은 세상 속에 있었으나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이제 주일에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가정이 정말 몇 대째 신앙을 가진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술 취함, 죄 짓는 거, 음란, 간음, 뭐 불법적인 것들을, 그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뭐 스트레스, 혈압 이런 거 퍽 쓰러지더니 이게 뭐지요? 중풍, 뇌졸중? 그래서 이게 마비가 된 거예요. 한쪽 마비가 된 거예요. 한쪽 마비가 돼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고, 또 그 가정의 신방차 갔을 때 그분께서 어눌한 말투로 살려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의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네가 건강함으로 너 육신이 너의 뜻대로, 너의 의지대로, 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술에 취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모태신앙 3, 4대 때 신앙자로서, 3대 산의 신앙자로서 형통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서 아직도 너의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도 있으나 그냥 지금 네 잔이 차고 넘치는도다. 너의 육신의 질병이 너에게는 유익이로다. 오히려 휠체어 안에서 믿음의 성장의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너의 오른 눈이 실축했느냐, 죄를 지었느냐, 그대로 두라. 휠체어에 앉아서 믿음에 성장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문제 가운데 돌파구를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그대로 스테이하면서 야, 그것이 너에게 조카도다, 유익이 되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너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돌파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눈이 죄를 짓지 않고, 왼손이 죄를 짓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신이 건강해져도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바라보시기에 그 정도 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선포하고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분이 아멘으로 휠체어 타면서 얘기를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6개월, 1년 정도 그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내 손이 죄를 지었습니다. 도박을 했습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 휠체어 탄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른손에서 힘이 들어가고 왼발에서 힘이 들어가고 막 몸이 힘이 들어가면서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어눌하지만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휠체어에 앉아 놓아야지만이 믿음의 성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휠체어에 앉아 놓게 하지는 않았지만 치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하나님 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그 당시에는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문제, 뭐 여러 가지 치유, 기도를 하고 있을진데 응답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응답되지 않으므로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내 상황, 또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 영적 원리 가운데, 이 8가지 영적 원리 가운데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아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3가지 이외에도 또 나머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 5가지 이유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불응답이 응답이기 때문, 응답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 낙심하여 기도를 멈췄기 때문, 정욕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 죄가 있기 때문, 죄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 아멘. 우리가 앞에 살펴본 3가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의 상황입니까? 근데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 불응답이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으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응답이 응답이기 때문에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모양, 다른 형태, 다른 방법으로도 응답될 수도 있고, 또 응답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답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이루스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응답의 때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도했다면 지금 즉시 당장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아니야, 지금 응답해 주는 것은 때가 아니야. 더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해.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확 늘리시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시렵니까? 계속 응답의 때를 하루속히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재촉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 내가 원하는 응답의 때를, 이 간격차를 줄이는 거예요. 간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이 넘어가겠나이다. 하나님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응답의 때를 끌어내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빨라지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또 내가 성급하게 기다렸던 때가 늦춰주면서 이 카이로스 타임이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낙심하여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문제 해결을 또 울부짖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회사 상황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정욕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브라질에서 만나신 그 권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재정을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뭐세요? 그랬더니 이제 표면적인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요. 교회 세워드리고 싶어요. 우물을 파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을 보면서 진짜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그 권사님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잘 먹고 형통한 삶,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복 주는 건 당연하지. 어쩌면 그 안에 기복적인 신앙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드렸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자를 돕겠습니다. 내가 재정을 받게 된다면,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날에서 지금 내가 가진 2렙돈의 과부의 헌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인 것처럼 지금 형편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나 내게 재정을 주신다면, 나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면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0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만큼, 2렙돈을 낸 과부의 헌신만큼,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분량만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만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신다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여라도 네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속에 거하고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정욕으로 빠지고, 또한 교만해질 수 있고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 기도부터 선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을 제거한 다음에 기도 응답을 할 때 온전하기 때문에, 죄가 있거나 죄 속에 있거나 죄를 상습적으로 짓고 있거나 그럴 때 너는 먼저 회개하라. 회개한 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죄가 있느냐? 죄부터 해결하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전에 살펴본 8가지, 3가지와 지금 기타 이 5가지 이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8가지 영적 원리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지금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있느냐, 문제 해결 해고되고 있느냐, 그 문제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 올렸던 아뢰고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응답해 주리라. 무엇이 먼저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바꾸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호흡조차, 신음조차, 생각만 해도 기도 응답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 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 라고 기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이 점심도 저녁도 모든 양식, 또한 모든 재정, 모든 일상, 모든 시간, 지금 숨쉬고 있는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으로 준 거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어.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모든 주권을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하여 누군가를 바꿔달라 기도하지 말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바꿔지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몸에 스스로 진노의 잔을 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결국 내 마음을 바꾸는 것,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체적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올리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아 기도하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딸아, 내 종아,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리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내 나라, 내 왕국, 내 것, 내 뜻,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8가지 영적 원리 가운데 기도 응답을 할 수 있는 명분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기도를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8가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리를 익히 알아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네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리라. 모든 어려움은 네 것이 아니오 내가 대신 지고 가리라. 이제는 네 문제가 아니오 내 문제니 내가 역사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즉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영성의 훈련을 하라. 훈련해보라. 아직 입술로는 이런 기도가 안 나오지만 한번 해봐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이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다시 주기도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기도의 방식대로, 이 기도에 부합된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린다면 나머지는 기도가 더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 나머지 덤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의 영성 훈련을 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사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욱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또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